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왜 이 교과 공부를 토의식으로 해야 될까? 지금 이 시대 상황이 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교회도 또 우리의 신앙도 변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변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과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잠깐 이 교과 토의의 중요성을 깨닫기 위해서 이 시대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전 세계적인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1억 8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사망자만 400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렇듯이 전 세계적인 고난을 겪고 있는데 이 교회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작년에 우리 신앙 역사상 처음으로 대면 예배가 금지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20%만 교회에 출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고난을 극복해야 될까? 근데 이 코로나가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지나고 나면은 다시 회복되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사회는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나누는데 그 전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이후의 세계는 지금 우리가 겪었던 과거의 세계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 변화의 시대에 만약에 준비되지 않은 회사라고 하면 그런 회사는 없어지고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변화되는 시대에 잘 맞춰서 적응하는 그 회사는 예전처럼 회복되고 아마 더욱더 발전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로나 이후는 사회가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전처럼 돌아가서 예전처럼 한다고 하는 그 교회는 아마도 쇠퇴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변화된 시대에 맞춰서 교회도 바뀌고 변화된다면 그 교회는 코로나 어려움을 겪지만 그 이후에 회복과 성장을 겪을 거라고 합니다. 이제 작년 또 올 한 해 동안 이 교인 수를 비교했더니 교인 수가 감소됐다고 합니다. 한 20% 정도 감소했다고 했는데 그 비율을 살펴봤더니 청소년들이 줄었다고 그래요. 이 교인들이 50대, 60대, 70대는 그 코로나 전이나 후나 별 차이가 없는데 10대, 20대, 30대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될까요? 코로나 이후에도 우리들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어른들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 10대, 20대, 30대는 교회를 떠나거나 그들이 교회를 남아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50대, 60대, 70대가 지나면 그 이후의 교회는 극악한 또 쇠락기를 겪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올해 한 해 동안 작년 내내 기도했습니다. 그때 성경에 있는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가 많이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하나님 음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그리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주신다.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아무리 교회를 힘들게 할지라도 피할 길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피할 길을 주심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모든 교회와 마찬가지로 마석교회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석교회가 그 어려움을 겪고 정말 잘한 일이 있습니다. 다른 많은 교회 못지않게 마석교회가 잘 이 코로나를 대처한 것인데 그것은 뭐냐면 어린이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벌써 1년 전부터
이 어린이들이 못 오고 대면 예배가 금지되었는데 저희 마석교회는 이 성인들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 방송으로 어린이를 위한 예배가 하고 있습니다. 방송 장비를 갖추고 또 우리 교사들이 이 온라인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어린이 성경학교를 하고 많은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이 교회는 오지 못하지만 집에서 방송을 보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 오는 것 못지않게 잘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이 교회를 하다 보니까 어린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마석교회 하나의 어린이 부서였는데 어린이 교회가 되어서 어린이 방문을 가고 프로그램을 하고 침례식을 했습니다. 보통 침례식을 하면 어린들과 함께 그냥 그 어린이들 같이 침례식을 했는데 따로 침례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풍선도 준비하고 또 엄마가 침례받는 자녀를 위해서 편지도 읽어주고 케이크도 선물도 주고 아주 어른과 같이 있는 것보다 더욱더 발전하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석교를 축복해 주셔서 이 어려움 속에서 이것을 잘 극복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줄 줄 믿습니다. 또 제가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금요일에 어린이 예배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로 못했습니다. 형편도 어렵고 바쁘고 그랬는데 코로나가 와가지고 어린이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제가 하려고 해도 막 안 됐던 것이 코로나가 오면서 오히려 어린이 저녁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저는 이것이 신앙의 전화위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 신앙이 더욱더 믿음이 굳세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내가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석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코로나가 왔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마석교회가 이 코로나 시대에 잘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학생과 청년부를 새로 조직했습니다. 중등부를 따로 마련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등대학부, 직장인부를 마련했어요. 한 가지 고민은 이 중학생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이 초등학교랑도 못 어울리고 또 형 고등학생들과 못 어울려가지고 방황하는 것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중등부를 마련하니까 이 지금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얼마나 잘 이렇게 어울리는지 초등학교 그 활동도 같이 하고 또 우리 청년들도 잘 어울리고 또 중학교들도 잘 적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 또 예배가 독립되었습니다. 청년들이 예배 드리고 또 새로운 조직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게 아직도 미약하지만 새로운 방향을 정했어요. 그래서 이 청년들만이 드릴 수 있는 예배, 청년들만이 활동할 수 있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학생 청년들이 발전해서 교회를 떠나지 않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 대학교, 직장인이 되어서 또 3040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조직을 잘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석교회가 틀림없이 이러한 조직 속에서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여기가 어딘 것 같습니까? 마석교회 그 비전센터 옥상입니다. 이것을 새로 꾸몄어요. 이 청년들, 어린이들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해요. 잘 먹이고 교회에서 재미있게 놀고 그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또 헌금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교회 헌금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셨어요. 특별히 비전 헌금을 통하여 주었던 사업이 우리 방송 장비를 마련하고 우리 어린이 학생들이 활동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마련하는 데 쓰여집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또 이 비전 헌금을 드려준다면 또 미래의 다음 세대에 귀히 쓰일 줄 믿습니다.
또 이러한 헌금을 통하여 후원해 주신 또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석교회가 이 코로나 시대에 잘한 것이 있습니다. 다른 교회와 달리 특별히 잘한 것인데 그것은 소그룹별로 교과 토요일을 시작하는 것이에요. 제가 작년 1년 동안에 마스크를 끼고 교회에 왔다가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 마스크를 끼고 오니까 누가 왔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예배만 드리고 가니까 교회를 왔는데 너무나 섭섭했어요. 근데 저희가 소그룹별로 교과 토요일을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줌을 활용해서 교과 토요일을 했어요. 또 이 자리에 한 20%만 오니까 또 많은 분들이 교회를 못 오셨는데 줌으로 많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깨달은 것인데 아무리 우리가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켜 줄 줄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못한다고만 하지 마시고 피할 길을 찾아서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지켜줄 줄 믿습니다. 이제 소그룹 활동이 시작하자 초신자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1년 동안 우리 초신자들을 관리하기 힘들었는데 이 소그룹 교과 토요일을 하면서 우리 소신자들을 위해서 성경 공부를 시작하고 방문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교회에 활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우리 소그룹에서 예배를 마치자 교회를 못 오시는 분들을 방문하고 또 교회 지남을 갖다 주고 기도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이제 활동이 시작했어요. 마스크 나누는 일을 생각하면서 이제 교회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까지 건강조연대를 마쳤습니다. 우리 작년 한 해 동안에 많이 움츠러들었는데 이 소그룹 교과 공부를 통하여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또 우리 활동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침례식을 하게 되는 자신감도 얻게 되고 또 이러한 영혼 구원의 소득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전도회를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 온라인 사역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에 또 많은 계획을 세우고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또 적극적인 기도와 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소그룹 교과를 하니까 우리 소그룹에서 많은 창의적인 활동을 많이 하십니다. 소그룹에서 설교회가 마친 다음에 또 가정에서 모여서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마친 다음에 또 산에 가서 소그룹 활동하고 또 야외에서 등산을 하면서 많은 창의적인 활동을 하셨어요. 이것이 소그룹의 또 활동의 저는 유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자님들 이제 많은 아이디어를 계획하셔서 야외에서 방송으로 예배를 들으시고 또 기도와 또 천연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다양한 계획을 세운다면 마석교회가 그 이전 못지않게 또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연합회 선교부에서 내일 마석교회 이 소그룹 줌 활동 사항을 취재를 나온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번 기회로 말미암아 우리 소그룹 활동과 또 안교 교과가 또 발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저녁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약간 부족한 것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소그룹 안교 교과를 하는데 좀 몇 가지 보완될 사항이 있어서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어떻게 하면 이 교과 토요일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을까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교과 토요일가 활성화되고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교과 공부하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내가 교과 공부를 해야 이 교과가 재미있고 또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우리 교과 공부를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 교과 공부라는 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그냥 읽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읽는 것이 어렵습니까? 우리 한번 내가 이제 매일같이 교과 공부를 한번 읽어보겠다 결심하시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가 매일같이 교과 공부를 읽겠다. 예, 감사합니다. 또 좋은 것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 유튜브에 정말 유익한 교과 방송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소개하면, 제가 이제 늘 듣는 것인데, 그 CBS 교과 방송이 있습니다. 이 정수희 목사님이 하시는데 짱 라디오라는 방송인데, 제가 이걸 들어보니까 저에게는 참 유익한 것 같아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위드 갓이라는 방송이 있는데, 우리가 참 알기 쉽고 듣는 유익한 것이 있고, 이것 외에도 많은 유익한 방송이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들을 때 정말 은혜스럽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교과처럼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 유익한 교재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이 교과 공부가 내 신앙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 이 운동에 우리 성도님 많이 동참할 것을 호소합니다. 우리 모두 이 교과 공부에 한번 동참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제 이것을 또 필요한 것이 있는데, 이 교과 토의는 재미있어야 됩니다. 우리 설교 예배 시간에 충분한 은혜를 받았잖아요. 교과는 더 이상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토의를 하고 나누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과 공부를 정말 이 재미있게 운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교과 토의를 모이면 재미있게 하는 방법입니다. 한번 우리가 이제 모였잖아요. 그럼 한번 연습적으로 한번 서로 웃어보겠습니다. 서로 얼굴 보면서. 준비되셨습니까? 예, 시작. 아하하하하하. 오호호. 예, 이렇게 웃고 시작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과 토의를 하기 위해서는 이 교사분들이 이 교과를 다 하려고 그러면 저희가 한 30분, 40분 정도 되는데 이게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강의식이 돼요. 그래서 교사님들이 한 3소설 정도, 3과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요약으로 정리하면 그때 충분한 토의가 이루어질 믿습니다. 그래서 시간 안배를 통하여 다 하려고 하지 말고 한 3개 정도만 주제를 정해서 토의를 하면 아마 그 시간 안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간단한 게임을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초성인데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지 한번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예. 예, 맞았습니다. 예, 이게 잠깐 게임이고, 하나 더 문제를 내겠습니다.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게 대답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고요. 다음 문제입니다. 뭘까요?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힌트를 예. 예, 맞았습니다. 마석교회 소그룹 짱이다. 우리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간단한 퀴즈를 내면서 시작하면은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회가 마쳤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또 토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설교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점을 이야기해 보세요. 이제 설교 예배가 끝났으니까 이제 한 30분도 안 되니까 이제 기억이 나잖아요. 이것을 한번 이야기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혹시 은혜 받은 거나 결심한 거 기억나는 게 있으시나요? 우리 김혜경 사모님, 지난 안식일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 받은 점이 뭐 있습니까? 이 마이크를 드려야 되게 잘 안 들리는데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이렇게 간단하게 설교와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점을 나누시고 교과를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잠깐 몇 가지를 이제 우리 교과를 통하여 토의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2과 제목이 언약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학습 목표가 있는데 이 내일 교과의 목표는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를 믿고 의지할 때 의롭게 될 수 있음을 깨닫는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을 때 나를 의롭다 여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 다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한다. 이것이 교과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고, 우리가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것이 교과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은 이것을 토의하는 것입니다. 잠깐 살펴보면 기억절을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것을 믿으시나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 줄 믿으시나요? 근데 한 가지 우리들이 이거 잘 못하는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기원전 7세기경 시인 호머는 오디세이라는 서사시를 썼는데 그 내용은 위대한 전사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에서 트로이라는 도시를 약탈한 후에 그의 고향 이타카로 돌아가기 위해 애썼던 10년간의 긴 항해에 관한 이야기이다. 파선과 군사들의 반란과 폭풍과 괴물의 출현 등 여러 가지 장애물로 인해 그 항해는 길어지게 된다. 마침내 신들은 오디세우스가 충분히 고난을 당한 것으로 결정하고 그 위대한 전사가 가정과 가족에게로 돌아가도록 허락해준다. 신들은 그가 고난을 통해 자신의 실수에 대한 죄값을 충분히 지불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고대나 지금이나 생각하는 사람들의 습관입니다. 이 오디세우스가 고향으로 가는데 무지무지하게 고생을 합니다. 10년간 뭐 전쟁과 뭐 그 파선과 반란과 폭풍과 이 괴물들의 출현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야, 네가 10년 동안 고생했으니까 이제 집으로 가도록 허락한다.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사상입니다. 심청전 기억하시나요? 심청이가 아버지의 눈을 뜨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습니까? 공양미, 상백석이 필요한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자신을 제물로 바쳐가지고 그 돈을 이렇게 드린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감동을 받아갖고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한다는 이야기가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야지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신다. 이것이 잘못되었고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갈바리를 묵상해야 됩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교과에 인용된 엘렌 G 화이트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보십시오. 더불어 갈라디아 6장 14절을 읽고 내 삶 속에서 십자가를 높이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묵상해 보십시오. 갈바리의 장면은 가장 깊은 감동을 요구한다. 이 주제에 대하여 열심을 보이는 것은 무방하다. 탁월하고 무리한 그분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죄악의 막중한 짐을 지고 고통스러움을 왜 당하셔야 했는지 우리의 사상과 상상력으로 도무지 다 이해할 수 없다. 그 놀라운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는 도무지 측량할 수 없다. 우리의 마음은 구주의 무한한 사랑의 깊이를 명상하는 것으로 채워져야 한다. 영혼은 감동되어 마음이 높고 애정은 세련되고 고상하게 되며 모든 품성은 완전히 변화되어야 한다. 지금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를 많이 힘들게 하는 것이 있어요. 이 길을 극복하는 기회는 십자가를 묵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세상의 환난과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오늘 한번 우리의 십자가를 묵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때 무엇을 깨닫고 있는가?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한번 찬미를 하나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130장 우리 1절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130장 1절입니다. 저 먼 언덕 위에 우뚝 솟아있는 낡고 거치는 십자가는 우리 구주 예수 죄인 구하시려 고난 당하신 표적일세. 낡고 거칠은 십자가를 내가 극진히 사랑하니 나의 죄의 승리에 난 멸류관을 받으리로. 아멘. 우리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할 때 무슨 감동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힘들 때, 죄의 짐에 눌려 있을 때, 우리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내 신앙의 회복의 길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교과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을 읽고 내 삶 속에 십자가를 높이며 사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저는 이제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살면서 미워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속상한 사람도 있고 괴로운 일인데 십자가를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그 미워하던 사람이 사라지더라고요. 정말 괴로운 일이 막 근심이 많이 있었는데 십자가를 생각하면 그 걱정들이 사라지더라고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저녁에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 있는 오늘 걱정, 이 자리에 들어오기 전까지 품었던 고민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사라질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이 코로나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둘째 날입니다. 언약과 희생. 이 언약은 믿음으로 얻는데 그냥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됐잖아요. 근데 이것이 그냥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 값을 치르고 우리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묵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살면서 누군가 나를 도와준 적이 있으십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웠는데 도와주었다면 얼마나 고마울까요? 제가 깨달은 것은 부모님이 나를 키우기 위하여 정말 많은 고생과 희생을 하셨구나. 그걸 깨달았을 때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는 이 구원속이 미움으로 받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희생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희생을 깨달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하는 삶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요, 국가적으로도 어렵고 가정적으로 어렵습니다. 이것을 극복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하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연습해 볼까요? 감사합니다. 우리 늘 집에서 삶 속에서 교회에서 감사했을 때 우리 교회가 이러한 환경을 극복할 줄을 믿습니다. 다음은 이제 화요일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참 의외죠. 아브라함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직업과 집과 편안한 가정을 버리고 하나님의 고난을 간 길입니다. 또 자식을 100세에 난 자식을 하나님께 바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모든 행위를 보지 않고 믿음을 보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살 길이 있는데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행위냐 믿음이느냐가 이게 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신앙생활에서 믿음을 먼저 했을 때에 그 행위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죠. 근데 내가 행위를 따라가면 모든 것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사는 길이 있습니다. 이제 마석교회가 코로나로 인하여 많이 어려움이 있는데 사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선순위를 믿음에 두는 거예요. 성년들이 말씀과 기도에 충실하면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 자연히 따라올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시대 강조할 것은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신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기도를 강조하면 나머지 것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또 강조하는 또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수요일 소재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두 번째.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여기 재미있는 말이 있는데 여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하샤브라는 말이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면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는 것이에요. 이 개념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게 맥도날드 햄버거 포장지입니다. 이 맥도날드 햄버거가 세트가 하나에 5,000여 원이거든요. 근데 이 포장지가 5만 원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봤더니 이것이 BTS 햄버거 세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BTS 이름이 들었기 때문에 이 껍질이 그냥 줘도 안 갖는 껍질이 5만 원에 팔린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그 가치를 보고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가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BTS보다 더 비교할 수 없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분입니다. 그 하나의 가수도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긴다고 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을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에 오는 것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를 바라겠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연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모든 일을 신앙을 가치 있게 여기는 연습. 우리 김창애 장로님, 이 세상에 많은 여인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여인들인데 내 아내가 그 많은 여인 중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 내 아내다라고 그렇게 여기시나요? 예. 그렇게 여기는 것이 내 행복의 비결이에요. 내가 많은 자녀들이 있는데 내 자녀가 가장 사랑스러운 자녀라고 여기시나요? 이렇게 내가 여겼을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있는데, 많은 직장 중에 있는데 내가 하는 일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이렇게 여기시나요? 그때 그 일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 김창희 장님, 이 땅에 오늘 대한민국에 수많은 교회가 있잖아요. 근데 가장 좋은 교회가 어느 교회인가요? 예. 그렇게 여겼을 때에 그렇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 대한민국에 많은 목사가 있는데 가장 훌륭한 목사가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대답을 안 해주네요. 내가 그렇게 여겼을 때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이 마석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좋은 교회고 가장 좋은 성도인이라고 여겨졌을 때에 그것이 나에게 가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것을 여기는 것을 연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무슨 근거로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실까? 그냥 내가 믿으면 그냥 가치 있게 되는 겁니까? 내가 믿으면 의롭게 되는 걸까요? 여기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바라볼 때 우리는 결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실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를 붙잡을 때 우리는 의롭다 여기심을 받게 되며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확신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치 있게 여기는 근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권위입니다. 재판장이 선포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 한 분이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가서 재판장에 참석했습니다. 그때 판사가 재판을 하는 거예요. 막 판사가 하다가 징역 6개월 그러면 여기 앉아 있다가 재판 받다가 이게 묶여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 순간에 그렇게 감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재판을 받는데 저희 교인이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 판결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판사의 권위가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는 비결이 있으나 그것은 내 느낌이 아니에요. 나는 용서받았을까 이게 느끼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죄인이야 느끼기 때문에 벌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 권위가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의롭다고 여기심을 믿는 것이 내 것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 목요일 소재입니다. 약속의 의지함. 여기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의로만 의롭게 된다는 기별을 위해 일생을 싸웠던 가톨릭의 유명한 변증가 벨라민 추기경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그가 임종의 자리에 누워있을 때 누군가 예수님의 십자가상을 가져와 죽기 전에 성인들의 공로를 의지하여 확신을 가지라고 말했다. 그러나 벨라민은 이것을 치우시오. 나는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오라고 말했다. 이것이 사단이 우리가 주는 시험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위기의 순간 사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죄인이야. 새벽 기도도 하고 안식일도 잘 지키고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많이 노력해야 된다. 너는 죄인이야 라고 사단이 말하는 것이에요. 그때 이렇게 외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의롭게 되었음을 믿는다라고 선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연습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내 삶 속에서 매일같이 주님과 만나는 연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교과 공부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다른 일을 하려고 만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삶 속에서 방해되는 요소들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사시기로 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것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저희는 교과 공부를 통하여 하고자 합니다. 이제부터 2011년 후반기부터 마석교회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교과 공부를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때에 저희 마석교회는 다른 어떤 그 교회보다도 이 코로나를 극복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방송으로 들으시는 성도님들, 또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이제 개인적으로 또 말씀을 묵상하심으로 내 삶 속에서 나를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이 방해물들을 제거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서 이 마석교회가 코로나 이전보다 더욱더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